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을 보내게 됐죠. 여러분과 제가 다시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마음이요, 사무엘처럼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사무엘이란 단어가 사실은 듣는 것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 영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3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가는 신앙인, 같이 걸어가는 신앙인, 그런 전체 주제를 가지고 한 3주 동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어떠신가요? 신앙생활 오래 하셨나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혹시 회의감이 들 때는 없으셨나요? 말씀은 많이 듣는데 말씀 따라 삶이 바뀌지 않는 것 때문에 혹시 갈등해 보신 적은 없나요? 저는 사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참 많은 갈등을 합니다. 제가 매번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때때로 말씀 전하는 일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말씀을 듣는 수많은 성도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삶에 어떤 변화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할 때 그때 또한 회의감을 느끼곤 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기란 힘들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새롭게 자신을 도전하지 않고는 사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다는 것 그리 간단하지 않을 겁니다. 오래 믿었다 해서 신앙의 깊이가 생기는 것만도 아니고요,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있었다 해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 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다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제가 들을 수 있는 그런 길은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 인생은요, 걸으면 걸을수록 발이 더러워지듯이 어쩌면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지나갈 때마다 사실은 우리의 죄성이 자꾸 묻어나는 것은 아닐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죄악을 씻어내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우리 삶에 끊임없이 기생하고 있는 이 죄악을 털어내기 위하여 우리는 사실은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저나 여러분 동의하는 바일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신앙인으로 해야 하는 훈련에 대하여 계속 반복하는 거죠. 한 번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또 듣게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새롭게 도전하면서 영적인 훈련을 쌓아가도록 요청하는 거죠. 언젠가 어느 기자가 패티 김이라는 가수와 함께 대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딸도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딸이 이렇게 물은 겁니다. 엄마는 뭐가 그렇게 좋아서 날마다 3시간씩 헬스클럽에서 시간을 보내는 거야? 엄마는 운동이 그렇게 좋아? 라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그때 패티 김이라는 그 탁월한 가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죠. 죽기보다 귀찮을 때도 있지만 하루도 빠지지 않고 헬스클럽에 나가는 건 다 이유가 있어. 지금까지 전성기 때의 목소리를 유지하면서 노래할 수 있는 가수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한지 넌 모를 거야. 그래서 춥기보다 싫을 때도 있었지만 운동하러 헬스클럽에 가는 거야.
두 모녀의 이야기를 들은 기자가 다음과 같은 뒷이야기를 남겨주었습니다. 그날 담담했던 패티김의 얼굴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지금까지 목소리를 유지하고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날마다 2~3시간씩 헬스클럽에 투자하지 않으면 자기를 지킬 수 없는 그 훈련의 삶,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발견되었던 당당했던 그녀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그렇게 남겼습니다. 때때로 정말 너무 가고 싶지 않아 죽기보다 더 싫을 만큼 힘든 날도 있지만 하루도 빠지지 않았던 이유, 하루도 빠지지 않고 헬스클럽으로 발걸음을 옮긴 이유, 그것은 그녀로 하여금 지금까지 우아한 몸매와 전성기 때의 목소리를 유지하는 비결이 되었다는 거죠. 언젠가 읽었던 글에서도 패티킴은 결코 무대 밑으로 내려와서 신었던 신발은 다시 신고 무대 위로 올라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자신이 서는 무대가 신성하다고 늘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해내야 하는 이유는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고의 시간을 통해서 변함없는 한결같은 그 무엇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훈련의 시간과 열정을 투자해야 할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놀라운 영광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구원의 감격을 진짜 잘 보여주는 인생이 되려면 신앙인다운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이 성경은 신앙인답게 사는 이 삶의 훈련의 가장 멋진 교본이 될 거예요. 지침서라는 거죠. 제가 수년 전에, 벌써 20년 가까이 됐죠? 어쩌면 30년 가까이 됐을까요? 제일 처음 목회지에 제가 해외에서 이민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 교회를 맡고 얼마 되지 않아 교인들이 제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고향이 어디세요? 자꾸 묻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웃으면서 그랬죠. 목사는 고향이 없어요. 그랬어요. 정말 우리 하늘나라가 우리 고향이죠 뭐 라는 아주 이상한 대답을 하곤 했습니다. 제가 목회했던 그 교회는 지역적인 특성이 매우 강한 교회였습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한 지역의 사람들이었죠. 전임 목회자나 장로님 대부분 거의 다 그쪽 지역 사람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성도들은 저에게 그쪽 지역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 교회에 올 수 있게 되었냐고 묻기조차 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출신 지역을 묻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왜냐고요? 출신 지역으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출신 지역으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우리가 파악할 수도 없는데, 우리는 괜히 출신 지역이 같다면 괜히 가까운 듯 느껴지고요, 친근하게 느껴지고요, 그렇지 않으면 괜히 거리감을 두곤 하는 거죠. 그럼 신앙인다워지려면 공정한 훈련을 해야 합니다. 공정해지는 훈련이요. 제가 혹시 언제인가 누군가 저에게 당신 목회의 특징 하나를 얘기하라 그러면 아마 제가 이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조금은 공정해지려고 애썼다고 말이죠. 누구에게나, 우리 교회는 어떤 누구에게나 그 사람이 비록 개인적으로 가깝다고 해도
공정해지려고 했던 그런 한 목회자였다고 저는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신앙인답게 살려면 조금은 누구에게든지 공정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믿음을 가졌단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죠.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많든지 적든지, 학벌이 높든지 낮든지, 그 사람의 집안 배경이 괜찮든지 괜찮지 않든지 차별하지 말래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동일하게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공동체와 다릅니다. 차별이라는 것은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그룹을 우호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지하기 때문에, 자기와 같은 연고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우호적으로 행동한다면 그것은 차별입니다. 물론 우호적인 게 나쁜 것은 아닐 겁니다.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닌 것이고 잘못된 것도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일 누군가에게만이라고 한정되어진다면 그것은 차별일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 번역을 개역개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래요? 외모요? 잘생겼다든지 뭐 키가 크다든지 그 정도를 뛰어넘어서 그 사람의 출신이 어디라든지 학벌이 어디라든지 혹은 어떤 직장에 다닌다든지 어떤 직종의 일을 한다든지 그것 때문에, 단순한 겉으로 드러난 정보 때문에 그 상대방이 내 편이 되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와 함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와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거죠. 이처럼 차별은 겉모습만 봤을 때 생기는 겁니다. 겉에 드러난 약간의 정보만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결정됩니다. 사실 사람이라는 게 그렇죠. 자기랑 공통점이 있으면 가까워지는 거고요, 공통점이 없으면 조금 서먹서먹하고요. 말투가 비슷하면, 액센트가 비슷하면 그럼 괜히 가깝게 느껴지고요. 근데 그러는 동안 알게 모르게 우리는 편을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늘 유유상종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조금은 더 공정한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하죠. 예수님께서 판단받지 않으려거든 판단하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말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려고 할 때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죠. 용모와 키를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죠. 그것을 이미 하나님은 버리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조금은 더 중심을 보려고 훈련해야 합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었죠.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니라고요. 겉으로 반짝인다고 전부 다 금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 사람이 나와 비슷한 환경이라 해서 언제나 우리 편만은 아니라고요.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우리는 사람을 다 평가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겉에 드러난 아주 짧은 정보를 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차별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외모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안에 훨씬 더 고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야고보서는 이런 기록을 하나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서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공평한 시각을 좀 가지려면요, 특별히 부요함의 잣대로 사람을 나누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돈이 좀 많다고요? 세상은 돈으로 평가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금수저, 흙수저라고 자꾸 말을 해서 갈라놓습니다. 그게 뭔 상관이에요, 여러분? 금을 입에 물고 나왔든지 그게 뭔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렇게 평가합니다. 등급을 매깁니다.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그 사람의 값어치를 정해버리려고 하는 거죠. 좋은 집이 어떤 집이에요, 여러분? 비싼 집이에요. 좋은 옷이 어떤 옷이에요? 비싼 옷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좋은 배우자가 누구라고요? 돈 잘 버는 배우자가 되어버린 거죠. 선뜻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자녀의 배우자가 될 사람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생각하면 선뜻 결혼을 허락하기도 쉽지 않죠? 정직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부요함으로 그 사람 전부 다를 평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 얘기할까요? 저는 철학과 출신이에요. 철학과 무슨 직장을 가질 수 있겠어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약 수십 년 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요, 그때요 철학과가 갈 수 있는 직장이 잘 없었어요. 근데 만일 저를 보셨던 저희 장인 장모님께서 만일 그런 문제로 평가했다면 저를 쉽게 자기의 사위로 삼으려고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 그러니까 말이죠. 어느 누구도 그 가진 것으로 평가받을 존재는 아닌데 말이죠. 어느 누구도 가진 것으로 사람을 평가할 권리가 없는데 말이죠. 우리는 어느새 자꾸 그렇게 고정되어 가는 겁니다. 이 부요함으로 인하여 시각이 자꾸 고정되어 가는 거죠. 특별히 오늘 여러분 읽어드린 말씀 중에 눈여겨보다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본다, 그런 뜻이에요. 존경하는 눈으로. 우리는 돈이 좀 있으면요 존경하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금가락지를 끼고 요즘 같으면 멋진 다이아몬드를 반지를 끼고요, 진짜 아름다운 옷, 멋진 옷을 입고요, 그럼 그 사람을 존경하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공정한 시각을 위하여 자신이 무엇을 존경하는지 점검해야 돼요. 무엇을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진짜 늘 내 마음에 확인해야 돼요. 어느 문화평론가가요 20세기와 21세기를 이렇게 문화 비평론적으로 분석한 적이 있었어요. 미국 문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미국 문화가요 20세기에는 미국 내에 배출된 위대한 예술가들을 보다가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았대요. 예를 들어 아르투르 루빈슈타인의 피아노 연주를 들을 때 사람들이 막 감동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1세기에 접어들자 사람들은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목하기 시작했대요.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요, 요즘은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요, 그런 쪽으로 자꾸만 감동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삶이 불행하다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아르투르 루빈슈타인의 피아노 연주를 들을 때는 누구나 다 감동받는데 어느 누구도 불행하다 생각하지 않는데 스티브 잡스를 보면서, 어떤 탁월한 경제력을 가진 사람을 보면서 자꾸만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 스스로 부요함의 잣대로 자신을 그리고 세상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은
부요함이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아무리 창고를 늘여서 많은 것을 쌓아도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가져가면 어떻게 될 거냐고.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이요.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 즐거움은 부요함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부요함으로 행복을 보장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을 주는 인생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 더 값진 것들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죠. 저는 제갈량의 이 얘기 하나를 읽으면서 정말 우리가 그래야지,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곤 합니다. 제갈량에게는 어렵게 얻은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처음에 얻지 못해서 형인 제갈근에게 아들 하나를 받습니다. 말하자면 양자가 된 거죠. 입양해 키운 겁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어렵게 자기 자식 하나를 낳습니다. 그 자식의 이름을 제갈첨이라 그랬습니다. 첨이라는 단어는 볼첨자입니다. 여러분 혹시 첨성대 기억나시나요? 첨성이라는 게 뭐냐면 볼첨자의 별성자입니다. 그러니까 별을 보는 그런 망대 같은 거였죠. 그게 첨성대였단 말이죠. 이 첨자가 벌첨자죠. 근데 이름을 제갈첨 그랬습니다. 본다. 근데 이 첨자를 왜 거기에 붙였냐 그랬더니 그가 제갈량이 언제인가 글을 읽다가 이런 걸 하나를 발견했답니다. 고첨원촉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고 높을 고자예요. 첨자 벌첨자예요. 원 멀리, 멀 원자죠. 촉자도 똑같이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높이 보고 멀리 본다 라는 옛 글을 읽었답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그래, 멀리 봐야지. 아니, 높은 곳을 봐야지. 이 고자는 높다는 뜻만이 아니라 고상하다 그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상한 것을 봅니다.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그 어떤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현혹되지 않습니다. 고귀한 것을 봅니다. 고상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삶의 원칙으로 삼아 갑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차별을 벗어나기 위하여 더 고귀한 것을,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있는 그 값어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것 가지고 사람 평가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그 사람 속에 담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거룩한 이미지를 보면서 우리 함께 걸어가는 귀한 동반자로 삼으면 얼마나 멋진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날 수 있을까.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하여 영적인 훈련이 세상이 보는 풍속을 따라가지 않는, 흐름을 따라가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고귀한 것을 따라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그래서 어느 누구도 겉으로 드러난 그 무엇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발걸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